자, 오늘은 성경 본문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제목, 제가 정했던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복음은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 위에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찬양 예배로 둘째 주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한 가지는 우리 찬양 예배 인도하는 김영진 자매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모습, 그리고 또 이러한 기타를 배운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기타를 지금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열정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열정으로 그런 인도를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예배가 더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니 참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현 자매가 오늘 기도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냥 그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은혜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의 거의 1대1 멘토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는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또 이곳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참 귀한 하나의 벽돌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그 공사판에서 던져져서 버려져 있는 그런 어떤 쓸모없는 그런 어떤 돌이 아니라,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발로 차이는 그런 어떤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그런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곳에 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괜한 우리 하나의 어떤 그 강원 이설과 아첨의 말로 여러분들 잘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있습니다는 교회가 되고, 이 크기와는 관계없이, 모임의 숫자와 전혀 관계없이 그런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예배를 드리고 내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만약 누군가에게 당신은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떠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목사에게 적대적이게 되고 도리어 무슨 공부로 그런 평가를 하지?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목사가 아닌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건강해 보이는데 하지만 그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곧장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동일한 전문가이지만 한쪽은 불쾌하고 한쪽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죄는 영혼의 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살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특성은 내가 병을 고치기보다는 내 죄를 고치기보다는 죽음으로 죽기까지 달려가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죄인은 죄가 폭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가장하고 결국은 그렇게 숨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삶과 종교적 행위가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해서도 늘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같이 보였습니다. 물론 스스로도 자기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에 대한 애통은 전혀 없었습니다.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그의 삶에 회개와 애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무척 싫어했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했죠. 그런 평가 자체를 부정했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 상대에 대해서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율법주의자인 같이 그렇게 되었죠.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굉장히 삶이 무질서하고 포장되어 있고 많은 내적인 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삶은 모순 덩어리였다는 거죠. 더욱이 누군가와 권면과 교훈을 하면 그는 정죄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은 시련이 오자 그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만 아시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실존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감사하다고 또 늘 은혜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기뻐하고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서 충만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긍정적인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진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는 자신의 죄를 덮고 잘못을 합리화하고 양심의 소리를 거스르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의 소리인 거죠. 회개와 애통이 없는 긍정적인 사고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눈물을 흘리고 온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죠. 그녀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녀가 가져온 그 향유옥합의 그 가격, 그 가치가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정도까지 나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해 귀하다 칭찬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녀가 칭찬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그녀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그 마음속의 애통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큰 자각은 그녀를 시몬의 집에까지 담대하게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도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잔소리하면 대뜸 대들고 또 자기가 더 막 성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잘못을 하더라도 훈계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대신 칭찬과 격려를 해라. 라는 그런 어떤 시대의 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한 심판과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하기보다는 대신 타락하고 모호한 인간의를 자꾸만 부추기고 그것을 주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더 많이 보호를 받고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같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착해. 원래 착했어. 그리고 그 착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런 어떤 말을 하죠. 즉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죄성의 본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인본주의 문화고 뉴에이지 사상이 이 땅에 도배한 그런 어떤 영향력인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의 개념과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멀어 보이는 그런 어떤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달리 자기를 부인하고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잠언 6장 23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같이 천천히 찾아보시면서 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는 말씀이 잠언 6장 23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좀 더 후반부에 잠언 23장 13절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더 무서운 것은 더 뒤에 보면 무섭다기보다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데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이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원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꾸만 말합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은 환경 때문에 사람이 선하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선한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되게 인간애가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파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좋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어떤 논리라는 겁니다.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는 것은 포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구속과는 정면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죄성을 말하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모질게 고통당하시며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땅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은 착해. 그런데 태어나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 부모님이 아주 이상한 나쁜 사람들이어서 애가 거기에서 삐뚤어져서 저렇게 나쁜 살인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좋아지지도 않고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악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중요한 것은 그것에다가 우리의 어떤 인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려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죄성을 그리고 또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체벌을 잘 하지 않죠. 물론 뭐 어떤 곳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체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과도한 어떤 잘못된 체벌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훈계도 교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준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교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학생이 뭔가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훈계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이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어버이주일 아닙니까? 어버이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 그것이 어버이의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교훈과 책망이 정죄와 비난이라는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성도는 겸손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어릴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돼. 남이 싫어하는 짓 하지 마. 라고 일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가 최고야. 다른 사람보다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방금 드린 말이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예전에 많이 회자되었던 게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2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말세의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 자기 사랑으로 인한 결과가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거죠. 돈, 자랑, 교만, 비방, 부모를 기억하는 것조차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릴 때 자녀들을 키울 때 네가 최고야, 남한테 꿀리는 안 돼, 그렇게 키워놨더니만 나중에 커서는 부모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 사랑에 너무나 충만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점의 책을 보더라도 코너에 가서 보더라도 책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개발, 자기 사랑 이런 책들이 참으로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죄를 짓고 타인에게 해를 끼쳐도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변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뻔뻔하고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 죄를 짓고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도 보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승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계속 2심, 3심 항소를 해서 심지어 대법원까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 중심에 자기 사랑이 충만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부추깁니다. 설교도 자기 부인과 헌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설교는 들을수록 자기 자신이 고양되고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거죠. 그것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그런 병을 가진 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심리학이라든지 정신의학이라든지 것이 동원이 됩니다. 근데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자기 사랑을 더욱 강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어디가 아프구나 이렇게 하면은 너를 자치를 존중해야 돼, 너를 인정해야 돼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아픔과 치료는 자기 사랑이 있다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할 때 치료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자, 주일에 성경책을 옆에 끼고 출석하는 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외우는 자,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것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것은 그저 외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시장통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에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했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부인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세상에 드는 것과 찢기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똑똑하고 강하고 존귀하고 하지만 바울은 자기 스스로는 약하고 또 비천하고 정청하고 그런 어떤 나약함, 부족함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이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자기 사랑을 확대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신으로 그것이 구원이 되든지 재물이 되든지 건강이 되든지 이런 강구의 소원을 성취 하는 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채워주는 그런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병원에 갈 때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그 부러진 다리를 끌고 산부인과를 간다든지 정신과를 간다든지 하면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는 자는 건강한 자죠. 하지만 자기를 낮추고 우는 자는 병든 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이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죄인에게만 필요한 거죠. 의인에게 구세주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이렇듯 자기 사랑에 독취되어 죄인임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의인은 아니더라도 죄인도 아니다 이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깊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포기하고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 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이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온 천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다 들고 먼 이국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창기들에게 돈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흉년이 그 땅에 들자 그는 완전히 거지 승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느 집에 가서 빌붙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돼지를 치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없어서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그런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그냥 줄여서 죽겠구나.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는 그래,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고용이라고 되면은 이렇게 굶주려 죽지는 않겠구나. 왜냐면 그 일꾼들은 돈을 풍족하게 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의 집 근처에 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정말 신발을 벗고 쫓아와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그를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왔을 때 그래, 네 잘못을 네가 알지? 그래, 그러면 네가 이제 너도 품꾼 중 하나같이 해서 네가 돈 쳐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 평생 그렇게 일하며 살아라. 너 죄를 네가 알고 있으니까 뉘우치며 살아. 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정말 너무나 기쁘게 반기며 금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